오늘 교육을 또 찬양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제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하며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힘도 들고 부담도 되지만 이 일을 통하여 먼저 내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또 배움과 실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앞에 나와 키그림으로 실습하며 또 설명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부족한 종 일주일 동안 준비한 모든 것 이 자리에서 정말 은혜로 쏟아놓을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키그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암송부터 하시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고 제가 암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심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5절 말씀.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바로 액자본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는 대로 키그림과 적용해드릴게요. 키그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키그림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의지나 자기 소망을 따라 사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 삶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8가지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도했죠. 교제.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경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고 성도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잘 세워질 때 그때 성도들과의 올바른 관계도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전도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힘으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성경, 기도, 교제, 전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변화하고 성장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험, 사람이 누구나 이 세상 살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궁극적인 방법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순종 그리스도 중심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역,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보신 키 그림처럼 그리스도가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의 한 해를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목적하신 그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고사님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잘하시는 편인데 앞에 나오면 더 떨리거든요. 이게 1대1 하는 거랑 여러 사람 앞에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의 느낌이요. 저도 떠니까 그러니까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 원고를 보고 해도 괜찮아요. 원고를 일부 여러 가지 맞춰 쉽게 해놨으니까 원고 나눠둔 원고 보고 해야 되니까 떨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순서만 안 빠뜨리면 되니까요. 네, 오늘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아멘. 키그림 설명드릴게요.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기에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구원을 베푸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지고 또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성품들을 가지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입이 너무 많아서 질문 주세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으로 교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전도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다가옵니다. 그 시험을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 바로 사역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그 자리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 삼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합니다. 그림처럼 이 키는 아무리 큰 배도 이 키 하나로 방향을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중심, 그 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도 잘못 폈습니다.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4-2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기서 이제 앞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요절에 외우고 끝날 때 또 중심 되신 그리스도. 제절전을 다 한번 펴것 같은데 그렇게 외워야 이렇게 펴집니다. 앞에 분들도 그렇게 안 하셔서 제가 다음 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제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거라 반면교사 하십시오. 네, 티그림 하겠습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공이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소통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수직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 관계가 잘 성립이 되고 나면 공동체 안에서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알리게 되고 그리고 전도는 내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로 소통하며 공동체 안에서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알려가는 공동체와 내가 수평의 관계를 이루고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이룰 때 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이르게 됩니다. 시험에서 시련은 견디고 유혹은 피하고 그리고 테스트는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시험이고요.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것을 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할 때 시험을 이기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역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십자가의 균형을 이룰 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삶의 키를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힘드시죠? 앞에 분들 하는 거 보면서 다음 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10번을 하잖아요. 이제 9번 남았거든요. 8번 남았거든요. 8번을 하다 보면 남이 하는 걸 들으면서 외우게 돼요. 사실 저도 다시 외웠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지금도 혼자 이걸 안 보고 하라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계속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 키그림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그 동반자랑 할 때도 그냥 그 그림의 글씨가 다 있는 거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반자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니까 같이 할 때 부담 갖지 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절을 암송할 때는 주제를 앞에 한번 말하고 끝날 때 한번 보면은 반복 요절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오늘 우리 세 번째 만남의 첫 번째 시간이죠. 뒤에 잘 보이세요? 자, 오늘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끝나고 난 피드백을 좀 들었는데 몇 가지 좀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8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습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오늘 실습은 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실습도 하고 키그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키그림 나눠줬죠? 네.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우리 둘이 뭐 가위바위보 하든지 나중에 팀장님이 나와서 알아서 하는데 한 사람이 하고 다음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실습을 한 15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항상 매주 이제 8시 50분 안에 끝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4과를 한꺼번에 다 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는데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 더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 매주 얘기를 할 텐데요. 강의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대1 정신은 뭐냐면 양육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누는 겁니다. 같이 글을 성경 구절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자꾸 가르치게 돼요. 왜? 나는 잘 알고 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양육자와 동반자가 신앙 지식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가르치려고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항상 같이 나눈다, 같이 읽는다, 같이 생각한다. 그것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1대1 하신 분들은 완전 초짜 1대1을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우리 교회 교인을 1대1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을 1대1을 하면 정말 기초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1대1을 하게 되면 지식을 전달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같이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는 한 번도 기신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기신자를 가르치라는 것 저는 성경 공부가 될 것 같다는 가능성이 좀 큽니다. 제가 재결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것을 알지만 저게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새신자를 만약에 1대1을 하거나 5주과정을 가르칠 때는 진짜 쉬운 단어만 씁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을 내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자꾸 좀 더 깊이 있는 말씀, 이 단어의 뜻이 뭔가 이런 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단어의 의미를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나중에는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여러분하고 만나는 동안에는 특별하게 지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그대로 충실하게 하시면 돼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평안한 아카데미를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라고 저에게 8시 50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좀 길었죠. 그리고 저한테 이제 권해상이 나눔 질문을 만들기가 어렵다. 안 해본 사람들은 나눔 질문이 뭔지도 모를 텐데 예를 들어서 나눌 때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관찰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매주 만들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건조한가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눔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제가 오늘 하면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슷비슷하게 자꾸 만드셔야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굉장히 이해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저는 예전에 그 장자가 잠깐 나비가 됐던 이야기도 설명한 적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난주 설명한 대로 그 죄의 속죄를 이야기할 때 척컬슨의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이 어떤 의미냐를 설명하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예화들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이걸 가르치다 보면 요건 요렇게 얘기해주면 좀 이야기가 쉽겠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부활을 설명할 때도 우리가 계절을 설명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인생이 태어나서 새싹을 맺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는데 겨울이 되는 것이 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과 또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인생 살다가 결국은 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봄이 되면 다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그 꽃을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삶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거기다 살을 붙여서 그리고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우리 1, 2, 3, 4강에 나왔으니까 1단원에서 그 세 번째 만남에서 그럼 부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 삶 속에 적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어려운 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하신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의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내가 오늘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서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하는 인생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좋아했던 배우기도 한데 이성계 씨가 그걸 좌절을 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죽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데 내가 내 체면과 아니면 내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났던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사실 제일 좋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낙심해가지고 실망해서 좌절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와닿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하면서 옆에다 깨알같이 준비해놨다가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대1도 맨 처음에 첫 번째 동반자 나갈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첫 번째 동반자랑 할 때가 제일 은혜 받고 그리고 제일 효과도 큽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할 때 되게 서투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때 저한테 제일 많이 은혜를 주십니다.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도 제가 전사 때 22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날 수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화요일 날. 황 전사님, 내가 다른 교육자들이랑 그 노예 활동을 좀 가야 되는데 그날 회의가 늦게 끝났는데 먼 구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7시 반 예배에 늦을 것 같다. 일찍 올 수도 있는데 늦을 수 있으니까 전사님이 혹시 모르니 설교를 한 편 준비해라. 그렇게 하고 휙 가보셨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 그때 방학 때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죠. 그리고 교회 6시 반에 와가지고 설교 원고를 막 낑낑거리고 보고 있는데 목사님 7시에 도착을 했어요. 다른 두 목사님들하고. 제가 제일 어리고 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래서 나 설교 안 하잖아. 목사님 준비한 것도 그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요나서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제일 그래서 그 본문을 안 잊어버려요. 그 2장 1절 그 요나의 기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근데 그날 되게 서투르게 설교하고 정말 뭐 소리만 빽빽 질렀던 기억이 나는데 야, 최충훈 장로님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그때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최 장로님은 집사로 저는 전사로 사역할 텐데 근데 그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다라고 물론 이제 어린 저를 격려하려고 하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정말 진실하게 설교하는 모습이 와닿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같은 요나서를 제가 그 뒤에도 여러 번 했지만 똑같은 그런 은혜 받았다는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지만 문제를 만들고 뭐 아니면 예화를 만들기 쉽지 않지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 실습을 할 텐데 오늘 걸린 사람은 재수없다 이게 아닙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걸리면 서툴러도 처음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다음 주에 하는 사람은 지난주에 한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낫게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배워가는 겁니다. 매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기신자와 세신자를 가르칠 때 기신자를 가르치든 세신자를 가르치든 누가 동반자가 되든 여러분 이 책이 나오는 방향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 책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또는 동반자가 같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원하는 요점과 해석, 주제의 핵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꼭 똑같이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핵심에 특화되게 문제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른 거를 설명을 많이 하고 지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면 지금 이 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거나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강의는 3부 첫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만남을 시작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한 주 동안의 삶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나오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했던 일들 지난 주간에 이것도 매주 같은 질문하면 식상해지니까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좋았던 일이 뭐가 있었냐, 아니면 뭐 힘들었던 일이 뭐가 있었냐, 아니면 지난주에 뭐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뭐 생일이었으면 생일날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만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그리고 지난과의 요약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과를 한꺼번에 4가지를 배웠으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과 본성을 지닌 참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 페이퍼를 안 보는 건가요? 아, 페이퍼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눠준 페이퍼를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안 받으셨어요? 이 두 분 안 받으셨대요. 이렇게 많이 안 받으셨는데. 항상 저 뒤에다가 놔두니까 꼭 가지고 오셔요. 저희가 6시 반쯤 미리 준비하는 것들. 아, 그래서 이렇게 멀뚱멀뚱 나만 바라보는 거구나. 왜 나를 보고 있나 그랬지? 자, 지금 여기는 파워포인트는 이제 본론 들어갈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페이퍼를 지금은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 페이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세 번째까지 했죠. 그 진화가 요약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살면서도 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그 현재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사후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천국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일부에 지금 이 일부에 네 가지 과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자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일과로 돌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일과로 돌아가면 물론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걸 가르치게 되면 지루해요. 그런데 그냥 안 믿어지면 저랑 같이 오늘서부터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함께 다음 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과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주지를 시키면 그분이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끝날 때라든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1대1 제자형이 다 끝났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100%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 50에서 한 70%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큐티를 제외한 세 번째 만남에 첫 번째 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앞에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보세요. 이 교재랑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교재를 요약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잘 모아보셔요.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확신인데 이것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의심하면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어리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모든 걸 전체를 다 완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10가지 질문 52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책 갖고 오셨나요? 자, 52쪽의 10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과를 했으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한번 그 앞에 한번 보실래요? 자, 1번 문제가 뭐냐면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것이 1번이죠. 그 다음 2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제 성령님 원래 계시는 거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체크하는 일 있잖아요. 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게 다 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10가지가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7번,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똑같은 내용을 10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는 우리가 이건 확실한 것 같아, 이건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질문한 사람이 질문을 받는 동반자가 이 질문의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하거나 성경적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했으면 그것이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또 확인하잖아요. 이게 중간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이게 두 번째 확인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통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똑같다라고 모른다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처음 질문 1번과 6번에 대해서 이해라고 대답을 했으면 나머지 질문에도 이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는 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문장 자체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복이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었고요. 네. 초심자일 때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예스라고 하지 않고 네. 여기서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고 똑같이 그냥 질문을 그러면 우리가 그 1, 2, 3, 4강에 나왔던 내용을 엑기스로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4가를 거치고도 1단원을 거치고도 구원의 확신이었으면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엑기스로 한 번 더 1, 2, 3, 4가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럴 때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서 다음 가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뭔지에 대한 내가 진짜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지금 삶의 주인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또 감정적인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나눔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지적인 이해는 뭐냐면 이 모든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지적인 이해예요.
6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60페이지를 나중에 봐야 되겠네. 자, 54페이지. 자, 부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첫 번째 만남을 복습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확신해 가지고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한 사람도 복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습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또 복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확신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분을 영접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라는 세 번째 만남과 네 번째 만남을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오늘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고 또 죽어서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복음을 성경적으로 로마서 1장에 나타난다 설명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설명하면 안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딱 그 두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핵심은 뭐냐면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전도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교만입니다. 혹시 전도 폭발에서 전도 폭발 그 실습당 가신 분 있어요? 전도 폭발하러 나가잖아요. 실습하러 나가면 똑같은 복음을 전하거든요. 시작할 때 당신은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은 이제 그랬다가는 뭐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전도하는 게 공원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간단한 복음을 듣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할 때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고 영원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내가 믿어도 영원의 생명 온다는데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으면 되는 거니까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때 성령의 역사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같이 전하고 나누면 역사는 성령이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불신하는 순간에 교만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혁명적인 이 사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 땅에 내려왔고 죽으셨고 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신이 다시 살아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니까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놀라운 사건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와 다른 신앙의 차이는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감정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차 그림 그 책에 보셨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기차 그림. 이 기차 그림은 우리가 오해하면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체험과 의지적인 결단 세 개를 사실 믿음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감정이 어떻게 정확하게 믿음으로 가느냐를 설명하기 위한 두 번째 감정적인 체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앞에 나온 그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체험과 의지적인 결단이 사실 믿음 감정으로 나누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차 그림을 안 가르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감정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감정적인 체험, 기쁨이든지 아니면 뭐 성령의 역사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역동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차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사실은 기관차가 되는 거고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연료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감정에 대한 생기는 것은 객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실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내가 감정적으로 이것을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을 믿고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기관차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더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 기관차의 그림은 감정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약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내보다 보고 좀 어렵겠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우리가 말하는 필링이 아니에요. 그 필링이 아니고 그 느낌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확신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여기서는 감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감정이라는 단어보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더 쉽잖아요. 그것을 감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 감정적인 체험이 느낌이나 반응이지만 그 느낌이나 반응이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내가 그것이 확신이 오는 것을 내가 감정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반드시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마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놀람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감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감정적인 반응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체험적인 마음으로 믿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감정의 농도가 어떨까요? 뜨거울까요? 아니면 미지근할까요?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온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믿는데 나는 어떻게 믿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믿어져.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래된 신자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단번에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서 이 감정이 확 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동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옛날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나눴다가 그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잖아요.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타나는 겉모양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도원에서 칠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번개불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방망이처럼 팍 하고 내려가지고 제 가슴이 막 홀발 타오르는 것처럼 막 땡땡 부리면서 막 회개기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요새는 그런 적이 잘 없어요. 이게 성령의 시대가 그런 시대 지나갔는데 70년대에 있던 시대입니다. 요새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교회도 그 특별수배 기도회나 그럴 때 제가 한 번도 은사에 대해 강조하지 않지만 뭐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일어나요. 내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안 일어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고 더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1대1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 데려오거나 부흥회를 데려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거기서 펄펄 뛰잖아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부흥회 가면 막 그냥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앉아있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성령을 받아라!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 팍 일어나가지고 막 울면서 막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믿는 것이 이제 진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결단. 이제 내가 감정적으로 믿어도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와서 분명히 믿어지는데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남들이 나를 놀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때는 그냥 이상한 감이 잠깐 들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은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완전하게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주 공부를 가르치는 분도 마찬가지고 1대1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내비게이터로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알려줬죠. 미국의 그 육군 대령이었던 그 분이 장군이었던 분이 집회에 왔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껴지고 막 회개하게 되는데 옆에 있던 그 부관이 아유 장군님 여기서 이러시면 체면이 있으시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식어버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막 이상한데 그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을 자꾸 가로막는 무엇인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감동도 받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았는데 결단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반드시 이 지정의가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만남, 3부의 첫 번째 만남을 가실 때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 지정의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자, 이 말씀을 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통해 확증할 수가 있는데 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가지의 확증이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안 넘어가죠, 왜? 죄송합니다. 자,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증거가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과 역사가 다 믿어져요. 진짜 신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믿어집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내적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이 눈에 띄는 증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뭐부터 끊었죠? 네, 술, 담배부터 끊었습니다. 이게 이제 외적인 변화예요. 도박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예전 우리 그 어른들은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이 구원받은 외적 증거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화를 낸 사람이 화를 안 내고 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 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지만 믿음의 3요소가 있어요. 믿음의 3요소. 아까 제가 그 자동차 그림이 헷갈릴까봐 그때 설명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원래 그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난리지. 이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분이 죽었고 부활한 것이 이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트러스트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 속에 들어가는 요소긴 하지만 신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신뢰죠. 그래서 지식,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예요. 어글인데 지식과 신뢰와 동의인데 그 마지막 동의를 영어로 어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단어를 씁니다. 억셉이에요. 억셉.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신뢰와 동의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옛날 어르신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믿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신령님이랑 하나님이랑 구별하지 않고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왜? 그분의 지식 수준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 들었었잖아요.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병들었더니 사돈영감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며느리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이 사돈영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도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완전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 안에서는 반드시 내가 그것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세례받는 겁니다. 내가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식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공부하는 거. 이게 삶으로 나가는 첫 번째 발표입니다. 세례가. 그 다음에 세례받은 자의 삶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나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바뀌어나가고 성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은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정말 믿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의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다 질문 있으신가요? 중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실습을 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우리 지적인 이해에서 (56페이지에) 4번 한번 보셨어요? 3번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건 대충 넘어가세요. 그냥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이 세상을 다스리고 뭐 만물을 복종케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이런 거 복잡하니까 그런 건 대충 그냥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옆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에게 통치하신다 정도는 넘어가고 4번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보냈지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형제님, 오늘 형제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고요. 이런 부분들의 키포인트를 두고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강조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앞에 있는 거는 크게 가볍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뒤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희가 바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끝냈죠? 어떻게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할까요? 혹시 이거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요? 키들이 문제 그렇죠? 네. 가위바위보 이쪽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 제가 볼 때 왼쪽. 실습은 아까 그거 가지고 제가 한 거 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실습합니다. 한쪽에서 들으시고요. 네. 키그림 설명도 하고요. 예습하셨죠? 진정 우중에 상대방한테 양육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예습을 하셨으니까 아마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4번만 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56페이지에 4번만 제가 한 번만 가지고 왔어요. 이걸 샘플을 좀 보여준 거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양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하세요. 키 그림하고 작업. 키 그림은 우리가 안 배워졌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키그림 설명 못하는 분들 나머지 그 키그림의 원고 보니까 설명하시면 돼요. 공부하지 마시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리해 주시고요. 자, 혹시 공방이 좀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 하셨죠? 네, 안녕하세요는 가시면서 저희 팀장님에게 제출 숙제한 것이 되고요. 만약 못하신 분은 다음 주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체크 숙제 검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니까 좀 어때요? 괜찮죠? 네. 혹시 누가 한 분만 좀 안녕하세요 하는 간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다 자원을 안 하네. 한재로 과사님. 네?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네, 했어요. 네. 누구랑 했어요? 아, 그래요. 강동희 하면서 어땠어요? 강동희 권사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 권사님에 대한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에서 들었던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 여보다 우리 권사님 무슨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다음 주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또 누가 할까요? 감사님 안녕하세요. 누구나 하세요? 네. 네. 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네, 하면서 느낄 거야. 아 이거 안녕하세요 하고 나니까 내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분에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구나. 이거는 제가 이 안녕하세요를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교육자 수련회 가면 그 아이스브레이커한테 이거 사용합니다. 다 쓰진 않고 이쪽에서 한 두세 가지 해가지고 교육자에 돌아오면서 얘기하게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 정도. 신영수는 안 썼니? 아 그래요? 코로나 때 와가지고 이게 잘하는데 옛날에 다 했었죠. 갈 때마다 우리가 꼭 새로운 교육자들을 돌아가면서 밤 12시까지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다 제가 거기서 배운 겁니다. 딴 데서 배운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숙지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한 내용 중에 실습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질문 있으면 질문할까요? 쉽죠? 아니 안 쉬워. 누가 쉬워? 이게 아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 같고 연극하는 것 같아서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하는 목적은 하면서 억지로 하든 어색하게 하든 요령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하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실습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배우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제가 그 리더용 교재에 양자 지침서 제가 여러분에게 팔려고 그러거든요. 공짜 아니지만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팔려고 하는데 끝날 때까지 제가 이거 안 팝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이 제가 말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그리고 또 지식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게 진짜로 내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이 움직이는 거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조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청년들 대상으로 나중에 한번 내오늘 남북사한테 얘기했어요. 청년 대상으로 교수님 할 수 있도록 매칭시켜달라고. 끝나고 나면 청년들은 조금 더 달라요. 청년들은 조금 더 질문도 좀 많고 더 지루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게끔 좀 이렇게 젊은이들이 쓰는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또 노하우가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신경 쓰며 하는 것이 큰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일대일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다른 이야기 없으면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나로 인해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어느 교회 보내겠어요? 이 사람을 가장 잘 돌볼 수 있고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한번 같이 우리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영혼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구원의 변화를 만나는 그런 은혜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짧게 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한 벌써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보냅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요령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사랑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감동으로 역사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내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노력하고 힘은 들지만 부담은 되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역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고한 우리 모든 팀장님과 또 돕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분들이 이 일을 통하여 더 마음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세미나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완전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능숙하게 가르치지 못하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이 먼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여기저기서 일어남으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귀한 삶,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마쳤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저 사람 참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보셔요. 공부하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